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곳과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그곳에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며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전한 자나 듣는 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지도 않는 일, 생각하지도 못한 일에 했다고 모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외모와 언행에 대해 나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다 못해 무척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 당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와서 칭찬받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역자 대부분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기 위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순수한 행동들은 겉모술수라고 하면서 분명히 다른 목적, 즉 많은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잘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누구에게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의 외모를 가졌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로는 담대하고 강하게 권면하지만 직접 만나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찌질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 그들의 모함과 비방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대할 것인데 너희들까지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함과 비방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역하는 자라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육신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고 한 것은 거짓 교사들을 찾아가서 내가 언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역했느냐?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왜 나의 언행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라고 따지면서 멱살을 잡고 욕하고 주먹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모함하고 비방함으로 쌓아놓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막 화려한 언변으로 모함하고 비방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언변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신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떠난 바울에게 대해 반감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신뢰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애쓰다가 떠났기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겁니다. 그럼 거짓 교사들의 언변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떤 변명도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보통 이단들은 정통교회를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정립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논리로 주장하냐면 기존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던 중직자들도 넘어갈 정도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은 교리에 대해 무척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당해내지 못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어떤 결정적인 성구에서는 이만희 씨만 영적 식재를 보았다고 우기면서 그들의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보았는데 무슨 말이 맞냐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당신은 영적 식재를 봤습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지 주장이죠. 이만희 씨가 보았다는 것이 진짜 영적 실제이고 진실이라면 그것을 본 다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진실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영적 실제를 보았다고 거짓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조건 이만희 씨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문장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단어에 한 의미만 부여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의 정점에 그들의 교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고 우기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저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헤어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한 견고한 진입니다. 또 견고한 진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이단들의 주장 외에도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선악과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타고난 성품과 성향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어지간한 외부의 충격과 설득으로는 바뀌지 않죠. 이것을 무너뜨리고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고, 너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부서뜨려 보라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과 먼저 싸우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도 의도 복음도 믿음도 구원도 성령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의 도움으로 거짓 교사들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세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론들은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즉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들이 세운 이론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허점을 드러내셔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과학계에 큰 획을 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성 법칙이라 하지 않고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론을 우주에 대입해 보니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만든 이론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들춰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의식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영육간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뜻에 복종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거짓 교사들의 화려한 언변으로 인해 굳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알기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위한 생각을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외모로 판단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은 것을 책망한 겁니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바울 일행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게도 자신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길을 간다고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지도자들, 은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만 주님의 세계를 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교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랑하여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왜요?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역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에 이전에 자신이 보낸 편지들로 너희들을 놀라게 하려고 강하게 쓴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놀라게 하다의 헬라어 에코베오는 놀라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해서 정신없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하려고 편지로 강하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지 공포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겁니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아마 거짓 교사들이 그동안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을 다 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조금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무게 있는. 바루스는요, 무거운, 중요한, 폭력적인이라는 뜻이 있고, 힘 있는의 이시키로스는 힘 있는, 강한, 강력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의 뺨을 때려서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들 정도로 올바르고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은 지적하지 못하고 바울의 언행을 지적한 것입니다.
만나서 말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 중에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겸손함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자상하게 부드럽게 사야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비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좋은 점, 그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것을 비방의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해 라는 칭찬을,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굴하게 행동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 라고 비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저 사람은 뭔가 자기만의 속셈이 있어서 저렇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비방하기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짓 교사들의 비방 속에는 바울은 편지에서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하게 산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거라는 뜻을 담겨 있습니다.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은 떠나서 편지로 권면하듯이 함께 있을 때도 그렇게 권면한 것 같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권면해서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그 글을 쓴 바울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의 권위도 설교를 잘해서 주어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쓸 때 주어지는 겁니다. 설교를 막 영적으로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을 육적으로 산다면 그 목회자의 설교에는요 무게도 없고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회자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분의 입술이 바늘로 꼬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기를 그가 입술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 입술의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회자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세는 설교를 막 유창하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따라와야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막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삶을 잘 모릅니다. 설교를 잘해서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입술의 권세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칭찬한 겁니다. 그것을 알라고 거짓 교사들에게 충고한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더라. 아멘. 아멘.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요, 자기 스스로 칭찬한다는 겁니다. 짝하다의 헬라어 앵크리노는요, 어떤 부리에 넣다, 뭐뭐에 포함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들을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의 부리에 넣거나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자기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은 완벽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혜가 없도다라고 한 겁니다. 지혜가 있다의 헬라어 시니에미는 이해하다, 깨닫다, 무엇을 알아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지혜가 없다라고 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날 최후의 심판 때 만나게 될 주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역을 한 흔적인 것이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연약한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 성숙되어 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자신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때로는 서로 칭찬해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자신들을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죠.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 그래서 늘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들은 조금도 스스로 칭찬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고 우기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자랑하지만 자신도 자기를 내세우지만 분수 이상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을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는 그 완벽한 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도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을 무척 경계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6절 그리고 에베소 4장 20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데살로니가 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방인처럼 세욕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세욕에 너무 빠져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정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행동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내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분수 이상으로 욕정에 쌓이거나 분수 이상으로 화를 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역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만 분수 이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누어주신 그 범위 안에서 했다는 거죠. 범위의 헬라어 메트론은 척도, 분량이라는 뜻이 있고 한계 헬라어 카논은 규칙, 표준, 척도, 원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분량에 맞게 정해주신 규칙에 따라 사역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분량에 맞게 정해주신 규칙,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눈이 멀어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분량의 그 한계, 그 범위 한계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위쪽 지방인 비두기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래서 빌립보로 시작해서 저 밑에 아가야 지에 있는 끝에 있는 이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지 말았어야 할 고린도에 와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역의 한계, 그 원칙, 그 규칙에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는요, 다른 사역자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남의 수고를 가지고, 즉 다른 사람이 개척하고 부흥시킨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큰 사역을 했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고린도에 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비방한 겁니다. 책망한 겁니다. 바울 일행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세운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터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추악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요,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분량의 한계가 풍성해지고 넓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커져서 자라서 바울이 후원을 해줘서 그 바울이 낯선 이방 땅에 가서 다른 사역자가 개척하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더 넓게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사역의 범위니까요. 우리 로마서 15장 18절 그리고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잠시 사귀다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다른 사역자들이 가지 않는 이방 지역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자랑할 만한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세워진 교회들만 찾아가서 화려한 언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돈벌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칭찬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신 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용맹을,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막 자기가 영적으로 명철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자신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고 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권세, 너희가 가진 지혜, 용맹, 부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합당해서 주어진 것인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능동적인 삶도 아닌, 또 그렇다고 수동적인 삶도 아닌 중간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능동적으로 살지 않아야 하고 막 누가 시키는 일로 그냥 겨우 억지로 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중간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 묻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지혜도 주시고 용명도 주시고 부함도 주실 것이니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처럼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존경과 물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감정과 욕망에 휩쓰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옳다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체가 돼서 행동하는 능동적인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가 돼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간태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음으로 진정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갖지 않아도 많은 걸 누리지 않아도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